행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동사 에르고에서 유래했습니다. 일을 하다, 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함이라는 것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행함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때에 그것을 이루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반응을 보일까? 그게 행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거 먹으면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음식을 먹다니, 먹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냐고요. 각자마다 다 다른데 배우자가 생각나는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자녀 중에 누가 생각나는 분, 하여튼간 다양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걸 봤어요. 그러면 또 누가 먼저 생각나? 우리 정서가 그래요. 그러면 생각나서 뭐요? 같이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 정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서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으면 다 믿음일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디스크, 사람의 다혈, 우울, 점액 이런 기질을 공부해요. 그럼 이 기질을 공부하고 기질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9가지의 양육 패턴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부지런하다,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좀 내려놨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성향상 아침형, 그 다음에 저녁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가는 거예요. 좀 달라졌어요, 보는 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언제 보느냐? 정말 그 일이 되면 이렇게 예견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언행을 보일 때, 전혀 내 예상과 다르게 언행을 보일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하, 그렇구나,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험들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과거에는 믿음이 좋다, 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흔히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의 어떤 가치들이 깨질 때에 그때의 언행을 보면 달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잘 지내야 돼 그러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 이렇게 5가지 방향에서 시험 훈련을 겪어요. 이 시험 훈련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요. 민수기에 와서 이 광야는 또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부분들이 민수기에서 보면 38년을 방황했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고 그 환경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게 깨달아지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행함입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행함 어떤 게 먼저일까라고 할 때에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이 믿음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의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지고, 그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무릎은 꺾여 있고, 그러니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에다가 이걸 걸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뭐가 해결이 돼요? 먹는 게 해결이 돼요. 자연의 모든 그런 폭풍이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연도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 인생 고치고도 남아, 이런 유익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문자의 점 하나까지도, 우리가 가끔 히브리어 PPT에 나오죠. 그러면 점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하나가 돼서 그 사회를 이끌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십계명도 자기네들이 그 항목마다 이렇게 지켜야 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던 시대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더러운 욕을 하다고 그들이 하는 언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를 볼 때는 좋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 중에는 야, 예수가 와서 한번 이 나라를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한번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흐름이 메시아,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시대처럼 영화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그리고 부국강병,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국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예수님 죽는 모습 보려고 했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엮었어요. 어떻게? 반역자로 엮는 거예요. 로마의 쿠데타의 반역의 개수로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함정을 꾸며놓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잖아요. 난 근데 그런 베드로가 좋아. 난 솔직히 그런 베드로가 좋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다는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도 못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했느냐?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것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깨달아요. 승천하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 시대에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언행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역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와 같이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또 다른 경험으로 성령의 경험을 해요. 이게 체험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은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나고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할지라도 그렇게 자랄지라도 인격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씀에 연구한 만큼 가르치고 이것이 내게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선포되어질 때에 신기하게도 내 믿음의 수준만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사람의 지식과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 말의 퀄리티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서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동원돼서 해석이 되어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이 뒤돌아보면 20여 년의 사건을 뒤돌아보면 제가 연구한 것이 뭘로 나와요? 설교로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설교한 걸 이렇게 보면은 내용도 많이 수정돼야 되지만 내가 성경을 알아진 것이 참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나는 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분들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은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던, 설교를 듣던, 또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든 그 말씀 중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깨달음이 되어지면 세상의 풀 한 폭이, 바람이 부는 것, 환경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여지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성경에 우리 이제 민수기 하기 전주에 민수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과제를 내줄 거예요. 이 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구조를 읽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보느냐? 민수기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찾아서 써야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민수기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르며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목사의 자격을 갖춰서 직분 안수받은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는데 안수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대꼈어요. 저희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 그때는 신학생이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가정 목회가 되게 중요해. 수십 년 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근데 귀에 안 들어와요. 저는 선배로부터 이렇게 교제하면서 배운 게 뭐냐? 가정보다도 목회가 먼저였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 항상 저와 자식들의 약속들은 늘 뒷전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꼭 이게 먼저냐 이런 의식은 제가 점검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애들이 유치원에서 뭐가 해요. 그래서 아빠가 필요해요.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갔다 오라고. 여긴 싸워요. 무슨 소리야, 목회를 그렇게 해. 이런 사고가 먼저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것도 한 부분으로 인지하기까지는 임진왜란 이후에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상황들이 달라져요. 제가 충렬공파 248대 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속에는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백시 가문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의 족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살아온 경험보다도 성경에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경험되어지면 내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시간이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 짓는 모습이
사사기의 시대의 구약의 모습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교회에서 바르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내가 이 새벽에 못 일어나면 하루에 어느 시간이라도 기독교 영상을 보고 내 나름대로 성경과 관련돼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속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간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러스를 겪어가면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일들을 겪는데,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체 흐름, 분명히 우리에게 가라지를 던져놓는 원수 마귀가 정치를 이용할 것이고, 문화를 이용할 것이고, 군사를 이용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나를 향하고 가정을 향한 그 의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에 내가 순응하고 그 말씀에 동조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즉시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연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신학교 가서도 그게 쭉 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1학기 마치고 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진짜 한마디만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가 참 자기에게는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면 믿음의 수준, 목회의 수준,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새로 정립된 지난날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조금 어려우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목회 그만두자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참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일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남은 인생이 몇 년일까, 몇십 년일까,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살아갈까? 이렇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기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